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린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눈물로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은 듣지 않았고 도시는 무너졌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눈물 속에서도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멸망 직전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말할 줄 모른다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며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 왕, 거짓 선지자들까지 그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예레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그러나 희망입니다. 첫 번째 심판. 하나님 없는 종교는 무너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상을 섬김, 불의와 폭력. 성전은 남아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남.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은 하나님을 모욕함.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성전은 불타고 왕은 사로잡히고 백성은 끌려갑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희망. 무너짐 속에서도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예레미야서가 특별한 이유는 심판만 말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며 기도하라.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속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약속입니다. 예배 장소 성전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주어진 내면의 변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쉽게 사명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이 불같이 뼛속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상황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일까? 예레미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조롱당하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진리를 붙든 사람이라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을 지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를 보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신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을 준비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려도 당신의 말씀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